베트남 승려이자 선불교 스승으로 알려진 틱나타는 시인이자 학자이며 평화운동가로 마틴 루터킹 주니어로부터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삶의 지혜를 만나봅니다. 부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숙일 때 우리는 2500년 전에 이 세상을 살았던 부처님에게 혹은 2000년 전 이 세상을 살았던 예수님에게 절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까? 우리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체와 감정, 인식과 정신 형성, 그리고 의식이라는 5개의 영원히 변화하고 흐르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여러분과 나 자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처는 모두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여 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30년 남짓의 인생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인 적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매달, 그리고 매년 다른 모습이었죠. 이는 부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30에 접어들었을 때의 모습은 분명히 40대와 달랐을 겁니다. 80대가 되면 또 다른 모습이 되겠지요. 이처럼 부처님 역시도 우리처럼 계속 진화하고 변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부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80대의 부처님입니까? 아니면 40대의 부처님입니까? 누구나 부처님 하면 떠오르는 익숙한 얼굴과 익숙한 형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육신이 비영속적이고 변화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개별적 자아가 아니라 그의 행동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의 수행과 모든 존재의 깨달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행동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부처님은 여전히 우리가 있는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일정한 행위를 통해 부처님과 직접 교감할 수 있습니다. 벅찬 마음으로 지구를 걷고 아름다운 새와 나무, 그리고 푸른 하늘과 같은 삶의 경이로움과 교감하고 행복을 느끼고 평온을 느끼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순간 우리 역시 부처님의 연속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에너지처럼 존재하고 있지요. 이처럼 살아있는 부처님은 하루하루 진화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여 년도 전의 일입니다. 당시 베트남에서 저에게 가르침을 받던 제자 중 하나가 제가 죽고 나면 화장을 해서 사리를 모시고 싶다면서 사리탑을 지었습니다. 저는 육신을 태운 잿더미를 보관할 사리탑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리탑에 갇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온 세상을 떠돌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사리탑을 만들었는걸요. 제자가 말하더군요. 그럼 사리탑 앞에 나는 사리탑 속에 없다고 새겨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저는 그 사리탑 속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육신을 불태워 그 재를 모아 사리탑 속에 넣는다고 해도 그 잿더미가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리탑 속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리탑 바깥의 세상이 이리도 아름다운데 왜 제가 그 속에 갇혀 지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사리탑 속에 없다고만 적으면 자칫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 이렇게 덧붙여 적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리탑 밖에도 없다. 그 사리탑 속에서도 밖에서도 저를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다음과 같이 세 번째 문장을 적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다함 호흡과 걷기 명상의 평온 속에서만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로써 저의 연속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들이쉬는 숨과 호흡 속에서 평온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가끔씩 예로 들어 설명하곤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엠마우스로 떠난 두 제자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엠마우스로 가는 길에 한 남자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어 끼니를 때우기 위해 숙소로 들어가지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길에서 만난 이가 빵을 자르고 포도주를 따르는 모습을 살펴보니 그제야 그 남자가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그의 육신이 아닌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육신을 훨씬 넘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빵을 자르고 포도주를 따르는 모습 속에서도 그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이겠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다. 이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나 부처님 혹은 다른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형체가 변해버린 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하나의 에너지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육신이 한낱하루가 된 후에도 영원한 자아가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일종의 영원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죠. 반대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허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극단적인 생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무상과 어울려 존재함의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함, 개별적 자아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의 전환 과정이라는 열역학 제1법칙에 따라 그 어떤 것도 창조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저 형태가 변하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분해되고 난 후에 무로 돌아간다는 믿음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은 하나의 에너지로 표출되며 죽음 이후에도 에너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에너지는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하고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지요. 그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람을 잃으면 우리는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공과 무상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은 우리 안에 그리고 주변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들을 영원히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존재를 다른 형태 혹은 과거보다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공과 어울려 존재함의 빛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죽거나 사라지지 않았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행위 속에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거 알아요. 나는 당신을 위해 숨쉬고 미소 짓습니다.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당신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도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